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6월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 소프트볼 선수였던 메디슨 세미치 양,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그 여성이 메디슨 세미치 양인데요. 2023년 5월 폰테베르라 해변의 한 식당에서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숨어 있었던 전 남자친구 스펜서 피어슨 군이 휘두른 흉기에 이 여성이 15차례나 찔리고 말았습니다. 심각한 상해를 입은 그녀는 가슴 이 아래쪽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다시는 걷기 힘들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1년 동안 재활 훈련에 힘썼고 올해 5월 17일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연단을 걸어가서 졸업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기적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인공은요, 정종섭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화면에 오른쪽에 있던 그런 분인데요. 그는 2010년 맨발 수상스키 경기 도중에 사고로 허리 부상을 당했는데 그래서 4번의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때 그는 내가 살아야 하나 죽어야 하나를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할 때에 여태까지 내가 해온 것이 있는데 내가 포기해서는 되겠는가? 한 번 더 열심히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고 그때부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어다니면서 재활훈련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발가락 쪽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 정종섭 씨는 본격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재활훈련을 받고 14년 만에 기적적으로 다시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반신 마비로 인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다시 걷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정종섭 씨는 다시 걷게 되기까지 14년이 걸렸으니 그 기쁨과 감격은 아마 2배였을 겁니다. 그는 현재 수상스키 선수로 활동할 정도로 완전히 이 장애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에도 보시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걷게 된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자 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9시, 12시, 3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은 관습에 따라서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린이었습니다. 사진을 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저것이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그 앞에 금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바로 미문입니다. 당시 미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10개의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미문, 즉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앉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장애를 가진, 즉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아니면 부모 때 아니면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장애가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런 장애가 있었다는 것은 조상이나
부모님 중에 어떤 죄가 있어서 이 자녀가 이런 장애를 입었다는 그런 생각들을 그 당시에는 하고 있었습니다. 즉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참 모순된 상황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이 거린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것은 가족들의 돈벌이 목적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는 아마도 10세 이후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생활이 좋기 30년 이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30년 이상 동안 무엇을 보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멀쩡한 다리로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에게 소원이 있었다면 남들처럼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 보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을 겁니다. 남들은 성전을 평범하게 걸어서 드나드는데 그는 성전을 들어갈 수 없었으니 얼마나 성전에 들어가 보고 싶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 이 성전에 들어간다고요? 3번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코앞에 성전을 두고도 들어갈 수 없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절망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걸어서 이 성전에 올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남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애절하다 못해 피눈물 나도록 간절히 바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린은 날마다 그 기적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거린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10개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2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요, 구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그가 앉아 있었던 미문은 성전 동편에 위치한 문으로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런 문이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문은 이중으로 되어 있고 금과 은을 입혀서 높이가 무려 23m에 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고요. 그 문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미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거린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을 겁니다. 그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앉아 있어야 했다는 거죠. 2번째 이유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미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문이었습니다. 이 미문은 2개의 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한쪽 문은 자비의 문이고요. 다른 한쪽 문은 회개의 문입니다. 거린은 아마도 그 문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 조상이나 부모 중에 혹시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장애가 생긴 것이라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장애에서 제발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오늘 본문의 거린은 비록 몸에 장애가 있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문 옆에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린은 그 미문 앞에 앉아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들도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라면 예수라는 그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고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당시 뉴스거리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린도 아마 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주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혹시 이 미문에 앉아 있으면 언젠가는 그분이 이곳에 찾아오시지는 않을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니 그분이 한 번쯤은 오시겠지. 그분은 신분고하를 따지지 않고 환자들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데 만약 그분을 만난다면 나도 고쳐주시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소망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마 그도 귀동냥으로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성문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는 누군가 자신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이 시선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우리를 보시오. 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그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한 번도 사람들과 눈을 마주쳐 본 적이 없는데 그에게 어떤 낯선 시선이 계속 느껴졌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을 드나들면서 이 거린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익숙하고 우리가 아주 편하게 다니는 길이었는데 언제 이런 가게가 하나 들어섰지? 언제 이런 건물들이 있었지? 하면서 평상시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따라 그 거린을 쳐다본 것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에 3번은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로 눈여겨보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에게는 수많은 만남의 시간이 있었지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따라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린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거린은 우리를 보라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돈을 주려나 하고 고개를 듭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돈 몇 푼 주는 사람이면 야 나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동전 던져주거나 아니 지폐 던져주고 그냥 가버리지 나를 보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고개를 들고 그 사람들을 빤히 쳐다봅니다. 그런데 거린은 무엇을 받을까 해서 그 두 사람을 기대에 찬 눈으로 반짝반짝한 그 눈으로 그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요 그를 실망시켰습니다. 어떤 말이었습니까? 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여러분 지금 거리는 큰 목돈을 바라고 눈을 반짝반짝 뜨면서 그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들은 돈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오늘 하루 입에 풀칠할 수 있는 물질이나 빵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베드로는 오늘 하루 입에 풀칠할 수 있는 물질이나 빵이 내게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실망하면서 고개를 떨구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말을 이어갑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 나에게는 물질이 없고 빵은 없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선언인 겁니다. 이 거리는 물질과 빵을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최고라고 여기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리는 물질보다 먹을 것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일까를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을 이어갑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거린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어디서 지금 사기를 치고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미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나를 지금 홀리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반응을 보이거나 아니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아멘으로 반응하실 겁니다. 우리 7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여러분,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아멘 하면서 이 베드로의 손을 덥석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 기적의 역사는요, 들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거리는 지금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죽었지만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과 일들을 전파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그들도 듣고 이 사람도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을 만났고 그 마지막 남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거린의 손을 힘껏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 거린도 베드로의 손을 꽉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 손을 당기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저주의 대명사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여러분, 성경은 그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고 벌떡 일어서서 걷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도요, 오랫동안 근육을 쓰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움직이면 이 근육이 뻐근하고 발이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다리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난 것도 기적인데 8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우리는 이 거린의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뛸 수 있게 되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춤추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을 경우에 누구에게 먼저 보여야 합니까?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보여야 합니다. 나 정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됐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다 검사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다 검사하고 오케이 통과. 그래야 정상적인 그런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해 주셨죠. 그런데 몇 명만 돌아왔습니까? 1명만 돌아왔죠.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습니까? 제사장에게 갔다는 거죠. 가족에게 갔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걷지 못하는 거린도 제사장에게 먼저 보여야 하는데 그는 가장 먼저 어디로 뛰어 들어갔습니까?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다는 거죠. 부모님에게 먼저 달려갈 수도 있었고요. 제사장에게 달려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는 자신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는 평생 성전에 들어가 보는 것이 소원이었고 그것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치유되자 제일 먼저 자신의 버킷리스트 1번을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 속에서 이루고 싶은 소원이나 꿈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연약했던 몸이 건강해지고요. 부족했던 물질이 채워지고요. 만년 제자리였는데 승진을 하고요. 대학교에 합격하고요. 모태솔로였는데 연애하다가 결혼도 하고요. 그렇게 원하던 자녀도 낳고요. 내 집 마련을 한 그 다음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 거리는 금과 음은 받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선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육신이 치유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토록 바라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또한 더 큰 기적은 평생 마음속에 품고 왔던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거린에게 임했던 것과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놀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기에 있는 우리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에 놀라운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아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물의 문제야 풀어질지어다. 대학과 회사와 출산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은 치유되고 악한 것들은 사라질지어다. 교회도 부흥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활짝 열려지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모든 닫혀있는 것에는 열쇠가 있기 마련이죠. 그 예수의 이름은 모든 닫힌 것을 여는 어떤 키요? 맞는 키입니다. 그 맞는 키로 닫혀있는 모든 인생의 문을 우리가 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다시 풀어줄 핵심적인 열쇠가 물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이라고 생각했고요. 인간관계라고 생각해서 굽신거렸고요.
성공과 재미라고 생각해서 온갖 세상에서 즐거운 것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행위였다는 거죠. 내 빈 마음을 물질과 가정과 인간관계와 성공과 재미로 채우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재미와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고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나의 인생에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죄의 쇠사슬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예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이 나의 인생을 풀어주는 열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맞는 키라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오늘 나의 삶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